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요 또 늘 숙제입니다. 이타 이스턴이라는 경영전략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진이 어떻게 임원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조사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는 그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를 만든 브라이언 체스키의 경우에 딱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상사에게 자주 조언을 구했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늘 상사에게 자주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에어비앤비의 젊은 경영자 브라이언 체스키는 81년생입니다. 그렇지만 조언을 구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를 또 SNS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만났습니다. 또 디자인 감각을 높이려고 애플의 조너선 아이브를 찾아갔고 우버, 드롭박스 다 경영자들도 차례로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조언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더해지면 달라지는데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멘토를 만나지 않고도 우리는 그들의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체스키도 가장 큰 장점은 학습인데 경영 비즈니스 관련 책들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아주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월트 디즈니 같은 인물의 전기를 하나하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끊임없이 읽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직접 만났고 엄청난 인사이트도 얻었고요. 그의 방에는 주식 시세표도 없고 TV도 없고 온종일 독서만 합니다. 주중에 한번 중요한 미팅을 하고 또 깊은 묵상을 즐깁니다. 누군가의 훈수나 비난에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좌충우돌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일찍이 벌써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글쓰기입니다. 그는 배운 점들을 글로 적어서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워런 버핏도 한때 젊은 시절 월트 디즈니를 만난 경험, 배운 것들을 글로 남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배운 것을 제대로 내 몸에 체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고 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여러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지식의 습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음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합니다. 사고를 계속 치고 호세아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데려오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그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매번 은혜를 외면하고 배반하는 이건 딱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의 아픈 가슴으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호세아의 외침은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가슴에도
들려지는 그런 외침입니다. 여러분, 2019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뛰어넘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사는 길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문제는, 환난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더 큰 간증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가? 회개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지극히 기초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는 게 될 수도 있을 테고, 호세아는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으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이 대표적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 합니다. 배우는 것,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무시하는 부모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4, 50년 전만 해도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배워서 뭘 해? 팔자만 나빠지지. 엄연히 경제 사정이 되는데도 그런 요구는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독인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도 왜 두려움의 상황 앞에 맨날 넘어지고 절망하고 휘둘릴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헌신도, 그분의 뜻을 행하는 행함도 우리에게 잘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6절 전반부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다는 게 아니고 엄연히 출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만 되면 뭐 영어 배우고 어디 등록해서 강의 듣고 저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 돼요. 지난 4, 50년 전에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던 부모가 형편이 되는데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고, 그게 뭐 필요해? 여러분, 지금 그런 부모 없습니다. 다 올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나칩니다. 우리나라는 노후가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뭐 여러 가지 의학이나 또 과학의 예견을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운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자식한테 몰빵을 했어요. 지나치게 그 노후의 준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나 자료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올인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성을 인식했기에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면서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무식하고 용감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세상은 너무 넓고요.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위로 보이는 하늘의 지름이, 그건 하늘의 지름이 아니고 항아리의 지름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체계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지식도 경험도 동행의 체험도 없는데, 그저 교회 안에 머물렀던 커리어가 내 신앙의 깊이라고 착각하고 손톱도 안 들어가는 정말 힘든 분들 많습니다. 손톱깎이를 이렇게 넣으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너무 두꺼워서. 그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루두루 더 폭넓게, 더 많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예배, 그분이 받으시는, 주목하시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부터 내용, 사실 4장 앞부분부터 쭉 나옵니다만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제사장을 뭐 여러 가지로 비유로 해석을 하고 하는데, 제사장들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성토하고 계신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다고 별표해 주지 않으면 그 책임도 져야 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자체는 가르쳐 놓고 덜미를 잡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의 지도를 따르는 공동체 전체를 함몰시키고 빠뜨리는,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 봉사, 섬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 표현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새해 우리가 더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상황과 맞설 수 있으려면 참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를 보면 참 감동이 되는데, 역시 이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영적 세계가 열린 믿음의 아버지고 지도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의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 이야기했죠. 새벽마다 1000번씩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형무소 들어가요. 뭘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주문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둔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땅히 빌 바를 잘 알지 못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너무 아끼는데 뭘 구해야 될지도 우리 이것도 잘 몰라서 중요성을 모르기에 기도의 우선순위도 뒤죽박죽 엉망이 되잖아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게 먼저 가야 돼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그의 허탄함을 찔러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근본을 모르는 그 위에 얹힌 그 무엇이 부모에게나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끌어안고 이들이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삶의 불안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요동하거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의 하나님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분을 자꾸만 의심하고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건 그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담대히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고요. 부가적으로 관로 속에 얻는 축복이 뭘까요? 전하면 더 잘 알게 돼요. 아멘도 안 하죠.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제 박사학위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림픽 정신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저는 제 목표를 두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사실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교수님들이 잘 모르고 가르쳤을 수도 있고 제가 또 본래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를 딱 하면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모르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모를 줄 알았거든요. 나도 몰랐으니까. 아는 척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논문도 쓰고 수업도 하고. 근데 내가 가르치면서 딱 한 번만에 한 학기 강의를 하는데 싹 다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또 전하면 더 큰 확신과 알므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신앙인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망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가 대단한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곱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구절이에요. 행실이 나빴던 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행실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여호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솔제니친이 공산혁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걸 보고 왜 사람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면 인간은 정말 무서운 게 없어져. 어떤 짓이든 무엇이든 일을 삼을 수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불량자, 악한 아들들인데 악하다고 말할 때 그들의 못된 성격이나 윤리적인 의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함의 근본 원인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이고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을까요? 아니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요. 매날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선대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이런 밸류에 가려면 체계적인 훈련도 율법을 배웠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돼요. 교회 안에 사고 치는 사람들 다 이 부류들입니다.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데, 한성교회 설립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가장 먼저 표가 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예배는 절간의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예배는 다르고요. 오늘 그들 속에 이 불신앙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사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분명히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고 남은 부분을 제사가 끝난 후에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엄연한 율법의 규례를 이런저런 무시했습니다. 그냥 갈고리를 찍어서 걸려 나오는 대로 끄집어내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실로 무리하게 짝이 없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물을 취하는 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화제의 규례를 보면 레위기 3장 16절 뒷부분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제사가 끝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 파괴로 이어지고 삶의 파괴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이 전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17세기 미국의 교육학자 부시넬의 말이에요. 가정은 교회 교육의 진짜 장이에요. 우리는 대학 보내는데 바빠가지고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있는데 온통 얼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알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집안의 망조는 하나님 모르는 자식들에 의해서 시작됐고 영적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가 그것을 방관하고 부처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게를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경면을 받아서 그 집안의 온 가족과 자식이 패가망신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한날에 죽음을 당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패트릭 주교라는 분이 유대인 저술가에 나오는 글을 보면서 오랜 세월 후에 가족들이 대략 18세 이상을 살지 못하는 한 제사장 가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엘리 집안의 후손이었다. 얼마나 결과가 무서운지. 회심하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아이들, 그들이 전능자의 손에 잡히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통찰력 없는 빗나간 부모의 자식 사랑.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안 드리고 29절을 이 12장 사무엘상 1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시면서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해서 생긴 경험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건 아시죠? 부부관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을 컵과 우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컵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유인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우유잖아요. 근데 그 우유를 먹으려면 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맺혀지지 않아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아 먹을 수 있으니까 교리적, 성경적 지식을 익혀야 합니다. 너무 이게 작거나 왜곡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 성경 읽기 표가 들었습니다. 그거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고민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우리 행정실 목사님 보고 예쁜 거로 골라, 한성교 이미지 맞게 세련된 걸,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홈피에 보셨죠? 성경 필사. 여러분 개인 등록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르면 교육자들 도움을 구하고 아이들 부탁을 받아서 해보십시오. 오탈자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삽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만료해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뒷면을 보여요. 그 앞에는, 그렇죠? 이거 보이세요? 뭐 많습니다. 성장, 제자, 사역,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 다 해주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길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교제하는 겁니다. 알려면 많이 만나야 돼요. 결혼 전에 평생을 함께 동행하려고 만나는 이성인데,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또 같이 과제도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사귀어 가잖아요. 알수록 점점 누림의 폭도 깊어지고 교제도 좋아지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전략 사람에서 윌리엄스는 예수를 전파하기 전에 먼저 예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좀 늘려보십시오. 너무 소리만 계속 지르면 안 돼. 소리 지르는 건 중요한데 맨날 그러면 그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예요. 모놀로그가 아니고 다이얼로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너무 거창하게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정말 내가 말하노라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강의하면서 이걸 좀 쉽게 설명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코스타 집회에서 자기가 뭘 막 늘어놓고 일을 하는데 아내가 탁 들어와서 한숨을 푹 쉬고 나가더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양반아 방 좀 치우고 하지. 이게 뭐냐 이게 그런 뜻이죠. 못 알아먹겠습니까? 이 얘기를. 그걸 가지고 아내가 방 치우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냥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어지면 아내와 오래 살면 눈치만 봐도 그저 아내가 들어왔다가 실컷 쳐다보고 갔는데도 방 치우라는 뜻이구나. 내가 정리할게. 그걸 아는 것처럼.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 살아보고 그 하나님과 문제를 도망하지 않고 직면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아는 남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줄 알지 못했도다. 족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배울 거 많지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임스 베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앞에 말했던 로이드 존스도 말했습니다. 기독인들의 문제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동력해야 되는데 직자가 생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동성애 사람들이 만나 함께 긴 여정을,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도 안 된 채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2020년 정말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